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1쪽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겠다.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증인은 두세 증인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정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함 같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위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이죠. 똑같은 악함으로 그 악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천지를 불러서 증인을 삼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19장에 근거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저주를 받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증인을 하늘과 땅으로 삼습니까? 우리들이야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증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과 땅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서 증인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불러 증인을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건 인간의 본능이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천지를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하셨으니까 당연히 생명을 위하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지극히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라면 정인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환경이 율법대로 시행하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말씀을 위한 광야인 거예요. 이스라엘 위한 광야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현장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위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왜 이럴까? 내 경제적 형편이 왜 이럴까?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화목하지 않을까? 별별 불만 사항들이 쏟아지잖아요. 주님은 그 자체가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정인으로 불렀거든. 우리가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상황 모든 닥치는 일들이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한 안성맞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만 벗어나게 해준다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것인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더 잘 믿지 않습니다. 탐심은 끝이 없거든요. 탐심은 무저갱입니다. 그 바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우상에게 하듯이 예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하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정인들이죠. 이 이후에 신명기 31장 32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하셔서 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말 잘 듣는 자식들도 있지만 대체로 안 듣습니다.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한숨을 내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장자인데 이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대체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면 어쨌든 말을 듣거든요. 자녀를 양육할 때 초달을 하라 하거든요. 매를 대건 그렇게 하면 듣겠다는 듣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문제는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것. 어느 정도 거역하느냐 하면 그 뒤에 봅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해요. 여기에 보면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피역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릴 때 지금도 소를 뭐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대체로 가둬서 키우잖아요. 제가 어릴 때 소를 키운다, 동물을 키운다,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소가 어려우면 집에 키우시는 개를 생각하면 돼요. 개를 어떻게 길들입니까? 뭐 대통령이 개를 길들일 때 어떻게 뭘로 길들입니까? 그 개를 학대하면서 길들이잖아요. 동물 학대입니다. 그거. 먹을 거 갖고 장난치면서 개를 순종하게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죠. 뭐 때리는 주인도 있겠습니다만 때리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든가. 옛날 소도 마찬가지죠. 가자고 하는데 가지 않으면 매를 들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은 말을 들어요. 고집을 피워도 때리면 때릴수록 더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때리면 때릴수록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게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어떠냐 하면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더 맞을 짓만 하는 거예요. 더욱더 폐역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은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중에 두 정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심을 증거하시고 계신 거죠. 그들 앞에 생명의 길을 놓아두었지만 생명의 길을 걷어차버립니다.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과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과 나의 번영과 나의 축복을 위한 땅이어야 하는데 약속의 땅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 나의 행복과 번영과 축복 그것을 위해서는 이들이 누구를 쫓겠어요? 우상을 찾는 겁니다. 우상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거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생명과 사망의 길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내어놓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은 계속해서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그들을 때리시면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더 우상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았잖아요. 복음부터 가짜 복음이니까 문제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으면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인간은 감사하지 못하지. 이스라엘을 보면 그러한 겁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뒤에 보면 이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들을 치시죠. 땅을 황폐케 합니다. 황폐케 하면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 요즘도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대학원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업하다 망해서. 뭐 그런 간증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원 가보니까 주의 종이 되어라.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주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가장 악마적으로 놀죠. 사업하다 망한 그 꿈을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는 겁니다. 사업하면 사장밖에 못 되지만 교회를 하면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떤 욕망들을 그들이 추구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주의 종이 되는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쳐서 종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구약에 다 나왔어요. 이스라엘 보면 아무리 쳐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원래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의 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성도가 주의 종인데 그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그런 거예요. 그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환호를 하고 정말 은혜를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성경을 안 읽어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악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맞아서 악해졌는데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이 되면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안 맞으려고 율법대로 살아버립니다. 율법대로 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죽으신 주님이 자기 백성에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을 주시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오늘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이 사태와 정반대의 사태가 일어나요. 예수님 자신이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을 하니까 맞고 더 맞고 더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성도들은 계속해서 맞고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주님이 죽으신 현장으로 내몰렸어요. 그러한 삶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성도는 복음이 나오는 곳으로 내몰리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 속으로 계속해서 조성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악마는 복음이 나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만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복음이 나오는 형편임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으면 맞을수록 더 악해지고 맞아서 악해져서 심판당했기에 더 악해져서 율법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복음이 나오는 현장으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복음만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